6월 17일 수요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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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종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주어진 자리에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로 보내셨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께 합당했는지, 주께 기쁨이 되었는지, 소명대로 살아내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합당치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사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예배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바른 식견을 부어주셔서 두려워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혜주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드시사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조금 도발적입니다.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라는 제목인데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창조를 계획하세요. 그러니까 말에 좀 어폐가 있는데 창조 전에는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를 이루어내십니다.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시거나 하나님이 영광이 모자르셔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영광을 채우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무언가 더할 수도 없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창조를 하셔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굳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까지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피조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넘치시는 그 영광과 그 풍성하신 사랑의 결정체가 창조이고 그 창조의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인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가지시고 처음 사람을 만드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여기세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필, 짝을 만들어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명백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짝을 만드시고 곧 가정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마지막 모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으로 창조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은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큰형이라고 부르는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창세기 첫 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고 끝나는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연합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극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보면 막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우주적인 이야기를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그 정도의 범위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의 사이즈가 우주를 다뤄요. 그런데 1장, 2장, 3장, 4장 뒤로 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장, 6장 마지막으로 넘어오면
우주적인 사이즈를 말했던 그 범위에서 완전히 이렇게 싹 줄여서 가정으로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온 우주적인 회복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피조 세계에 확장되어져 가는 그 우주적이고 영적인 그 전쟁의 시작점이, 그 치열한 전투의 장소가 어디냐면 결국은 가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사회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사회에서 조금 고통당할 수 있어도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에 믿음이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져 있고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믿음이 세워져 있고 배우자가 서로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는 이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감히 힘들어도 괴로워도 환난 중에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믿음의 가정을 꿈꿔요. 믿음의 가정을 꿈꾸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가정을 먼저 꿈꾸고,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기준을 먼저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믿음의 가정을 아래로 낮춰놓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요. 사실 가정도 믿음으로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데 사실 어려워요.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도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결혼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믿음의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결혼을 하는 신혼 가정이 어떤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이제 신방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연 이 결혼이 옳은 결혼이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 제가 늘 드리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궁하신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그 신적인 능력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를 내 힘만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노력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사랑이 자동으로 넘쳐나는 것은 아니죠. 오직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배우자를 사랑해요. 그 다른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적으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 같고 많이 들어본 내용 같고 또 실제로 나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에다가 비밀이라고 적어놓을 정도의 비밀이에요. 잘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기 쉬운 것, 실제로 제대로 알아도 그렇게 살기 힘든 것,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나중에는 영적인 가정까지 넘쳐서 지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정을 이야기하고, 이 둘이가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신기한 곳이에요. 신비로운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주의 몸 된 교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도 진짜 너무 신기한 곳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만은 절대 굴러가지 않는 곳, 저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노력을 하면 잘 될 줄 알죠. 무언가 지금 부족한 게 채워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바울이 비밀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이 가정의 신비로움에는 절대 세상적인 것만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밀이라고, 그것도 이 비밀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수요 예배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들으실 정도면 다 믿음의 가정을 꿈꾸시고 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여기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그런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말 놀라운 곳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을 받아내고야 마시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살면서 만남이 참 중요한데 세 가지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중요한 만남.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은 자녀와의 만남이에요. 이 세 가지의 만남은 만난다면 무조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그 영혼은 바뀝니다.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어떤 자녀이든지 간에 부모로서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세 가지의 만남 중에 저희는 이미 첫 번째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났어요. 지금 두 번째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핵심은 결국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고, 그리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걸 보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보십시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받아본 아내만이 남편 사랑하기를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남편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받아본 남편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막 결혼을 앞두고 또는 신혼 가정의 그런 어려움들을 앞두고 많은 질문을 받을 때 대부분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드려요. 배우자를 많이 사랑하시되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바뀌지 않고서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역사는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가고 사랑이 나온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첫째, 둘째를 낳았는데 막 되게 걱정했거든요.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아빠가 되면 내 자녀를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별로 쓸데없는 걱정이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와요. 처음부터 막 폭발하듯 그런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아이와 함께 먹고 자고 그 아이를 씻기고 입히고 그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아빠 엄마 말을 시작하면서 시간이 점차 지나갈수록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의지와 사랑이라는 결단과 사랑이라는 이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빗나갑니다. 빗나갑니다. 자녀를 많이 사랑하시되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되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완악해서,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족들에게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의 첫 번째 단추예요. 큰 비밀의 첫 번째 단추예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에야만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내 가족들의 아픈 부분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정말 그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이 꾸려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내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그 가정을 계획해 두셨다가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둘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으로 꾸려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우리 가정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들어, 이미 깨어질 대로 깨어졌고 상처 입을 대로 상처 입어서 이제는 안 될 것 같아도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 회복시켜 내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내시는 방법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쓰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언제나 작은 자, 언제나 연약한 자, 언제나 진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보잘것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부모님 관련된 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자녀 이야기만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이 에베소서 6장 4절인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 번째 만남, 인생이 바뀌는 세 번째 만남, 자녀. 자녀는 재밌는 게 우리가 택할 수가 없어요. 무슨 재주로 아들, 딸을 선택하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능력으로 똑똑한 아들, 착한 아들, 키 큰 아들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굳이 있다면 배우자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정도?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건데 하여튼 자녀는 저희가 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자녀를 저희는 또 가끔은 자주 헷갈려요.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진짜 너무 아프겠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찌뿌둥해도 애가 자는 모습을 보면 피곤이 풀리고 밤에 아무리 늦게 야근하고 들어가도 애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피곤이 풀리는 내 거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예요.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것은 감정 이렇게 화나지 않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굳이 요즘 시대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울증 걸리지 않게 해라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자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마음에 부모를 향한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상처들이 남지 않도록,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돌이키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필요해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녀의 육체에 상처를 줄 정도로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자녀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녀 교육의 책임은 많은 시간을 요즘은 어머니와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아버지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왜요? 가정의 머리로 가장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을 심어주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론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가르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가르치는 것, 그 책임을 아버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다 믿음의 가정을 꿈꿔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꿔요. 그러나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경에다가 비밀이라고, 큰 비밀이라고 말할 정도의 비밀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내 배우자더라도, 그것이 심지어 내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경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첫 번째이십니다. 이 순서가 바로 설 때에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꿈꾸십시오. 믿음의 가정, 참 들어본 지 오래된 단어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배우자들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꿈을 꾸십시오. 이미 받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6장 24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가정에 은혜가 넘치실 줄을, 우리 주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회복시키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